오늘은 용서하기 위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법정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소합니다. 여러분이 했던 모든 나쁜 생각들, 모든 이기적인 행동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나열됩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서 그 무게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짓눌림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유죄 판결이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판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 대신에 형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법정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빚이, 즉 죄의 대가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정을 나서고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모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판사에게 받았던 그 자비를 똑같이 그에게 베풀 것입니까? 아니면 정의를 요구하면서 그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를 약간 현대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나는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그를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용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일입니다만 행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용서는 고통스럽습니다. 용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를 권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오늘 용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지, 왜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용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할까요? 답은 횟수를 세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21,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7번을 말하면서 자신이 꽤 관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형제가 회개를 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이상 회개하며 찾아오는 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랍비들보다 훨씬 더 보태서 7번이나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7번 정도면 완벽한 용서이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원어로는요 7, 70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간에 그 수학 부호가 없기 때문에 7 더하기 70으로 즉 77회로 이해할 수도 있고 7 곱하기 70 490회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70이든 490이든 정확한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창세기 4장 24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요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기만 해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기만 해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몇 배로요? 70으로 복수할 거다. 이게 뭐 490이든 77이든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한대로 복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한도가 없는 복수를 하겠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라멕의 선언을 뒤집고 계십니다. 라멕이 나의 복수는 무제한이다 라고 한 것을 예수님은요 나의 자비는 무제한이다 라고 바꾸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가 없는 것이죠.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약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면 우리의 용서에도 한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상대방의 악행이나 학대를 계속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무저항과 혼동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용서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아닌 것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눈감아 주는 것.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죄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가 그냥 없는 것처럼 눈 감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시작.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시작. 일어난 일을 무의미한 일로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 없던 일과 같이 만드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용서입니까? 다 같이요. 1번 시작. 보복하려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누군가 내게 감정적으로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원한을 만든 그 마음을 그냥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내가 받은 큰 용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이미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그 자비를, 긍휼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요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독을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나 안 죽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독은 내가 먹었는데 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립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내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나를 분노와 쓰라림의 감옥에 가두어 두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용서하지 않은 종은요 결국 옥졸들에게 넘겨지지요.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건강이 갉아먹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갈을 가득 채운 무거운 배낭을 들고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 하나하나는요, 원망과 분노와 상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수록 점점 더 무게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고통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억울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만 그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다가오시며 말씀하시죠. 얘야, 그 짐을 나에게 주렴.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갈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짓누르는 짐을 벗어 예수님께 드리고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이 또 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할까요? 답은 엄청난 빚을 탕감하신 주님의 무한한 자비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갑시다. 무한한 자비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23,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결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는 그 심판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의 심판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술술술술 다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끌려온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 달란트만 해도 고대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의 임금입니다. 6,000일이요.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6,000,000 일치의 임금입니다. 6,000,000 일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 일로만 계산했다가 연으로 바꿔봤더니 16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16만 년이요. 160년도 아니고 1600년도 아니고 16만 년을 일해서 그 임금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아닙니다. 일평생 여러분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일만 한다고 쳐도 여러분, 그 돈의 이자도 못 갚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갚을 수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만큼 막대한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도무지 상쇄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선행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말입니다. 임금은 종과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전해라 명령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을 판다고 해도 종은 보잘것없는 금액만 갚을 수 있을 뿐이지요. 종은 땅에 엎드려서 애원을 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가 진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종종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엔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행위를 통해 우리가 진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골을 파놓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선물로 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노력으로는 취할 수가 없고요,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빚은 노력해서 갚을 수가 없고 탕감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임금님이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시간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할 상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빚을 전부 탕감해 주고 종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임금 자신이 손실을 다 떠안는 것이죠. 종에게는 아무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관대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채로 영원한 파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부채의 문서를 다 찢어버리신 겁니다. 다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가라앉혀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꺼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모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죄의 무게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자비를 기억하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이 모태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용서를 결단할 때에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라도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베푸신 은혜의 물결 위로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옳게 응답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용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할까요? 답은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공동체에서 용서하라. 이 방대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동료 종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몇 일치 임금이죠? 100일치 임금이죠. 데나리온은 한 하루 일당입니다. 결국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 달 좀 넘게 일해야 되는 돈이니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자기가 탕감받은 6천만 일치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따지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되고 부조리한 상황입니까?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입은 종이 감사도 자비도 모른 채에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잔혹한 마음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빚을 내놔라 이놈아. 그러자 동료도 이 종이 임금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로 말했습니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겠나이다. 하지만 탕감받은 종은 이것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그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이 이렇게 잔인한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은혜를 입고도, 임금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6천만 일치에 일당 해당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전혀 임금의 자비가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린 거죠. 31절을 보면 다른 종들이 이 부당한 광경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들도 분개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임금에게 가서 일어난 일들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들의 모습, 다른 종들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용서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하는가라는 문제는요,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사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고통의 파장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앙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이 쪼개어지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화해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해하지 못하면 우정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데 쓴뿌리가 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노와 원망은요, 주변 땅으로 뻗쳐가는 쓴뿌리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슴에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폭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원망당하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그 쓰라림이 폭발하는 순간이 되면 자신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편이 튀어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임금님의 엄청난 은혜를 배신하는 모습, 너무나 큰 용서를 받고도 작은 용서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 결국 이런 모습들에 주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용서받은 종이 배은망덕하게 행했다는 말을 듣고 임금님이 그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지요. 그리고 그 빚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35절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지요.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용서받았다가 용서가 다시 취소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나? 의문이 물론 생기시겠지만,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요,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하냐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서는 참된 용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죄의 무게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남의 죄를 붙들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을 경험했다면 그 강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강물이 막히게 되고 강물은 정체되어 썩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생명을 일으키는 물이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정체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결단할 때에 은혜의 강물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또 내 주변까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 한마디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용서는요, 궁극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용서는 죄를 없었던 것처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궁극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정의롭고 아름답게 바로 잡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독을 꿀꺽꿀꺽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나 안 죽나 하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어릴 적에 상처를 준 친구입니까? 큰 사랑과 함께 큰 아픔을 준 부모님입니까? 의외로 부모님께 상처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고 여겼는데 나에게 실망을 준 그 신앙 선배입니까? 그가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 나의 상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용서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되갚을 수 없는 자비를 입은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자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강자가 아니고 약자인데 내가 용서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이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용서는 은혜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분노와 상처의 돌덩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답게, 무한한 자비를 입은 자답게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가 복음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 용서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 다른 자들을 용서하고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바라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붉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자비를 힘입어 내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주여, 내가 받은 아버지 빚의 탕감을 기억하고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너무나 나에게 큰 상처와 손해와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능력을,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행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탕감하여 주시고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분노와 억울함에 갇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자비에 응답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에 너무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억만죄에서 용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죄의 빚을 갚을 길 없던 우리를 자비로 탕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처럼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